계속 날이 무덥죠,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생각나시나요? 예배 마치고 시원한 냉커피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여름에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들어간 음료도 잘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더운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성인 남성인 경우가 60%로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처음 시작되는 이 수정란의 경우는 물이 97%, 단백질이 그 가운데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물에서 탄생돼서 물로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 몸에 수분이 빠질 때 물이 다 잃어버리게 되면 점점 더 사망하게 된다. 물과 함께 시작해서 물을 의존해서 살다가 물이 다 빠졌을 때 생명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이 자기 몸무게 1%만 수분으로 빠져나가도요, 이 뇌에서 신호를 준다고 하죠. 어떤 신호를 주겠습니까? 갈증, 목마르다라는 신호를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몸무게의 4% 정도가 이 수분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돼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한다라고 합니다. 더운 여름에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에서 출발해서 갈릴리 호수 지방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여름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요단 계곡의 협곡을 지나는 길인데, 그 길은 좀 좁고 위험하셨는지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지나셔서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길을 걷다가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 수가라는 마을에 들리십니다. 이 수가라는 마을에 들리셔서 우물을 발견하시고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이렇게 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주님이 만난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우리 경서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물 한 번 주십시오 하면 우리나라 여성들, 안악들 같으면 여기 물 있습니다, 어서 한 잔 드세요, 당연히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우물은 좀 얘기가 달랐습니다. 이 중동 지방이죠. 이 우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물가에서 자신들이 결혼할 상대를 찾는 곳이 바로 우물가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서 그의 며느리 리브가를 찾은 곳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커플이 탄생하게 된 곳이 우물가다라는 거죠. 또 창세기 29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난 곳이 바로 이렇게 우물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물 달라라고 했다가 여성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나, 나에게 청혼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은 특히 그 우물이 깊이가 깊기로 유명해서 물을 기를 그릇을, 우리말로 하면 양동이 같은 것을 꼭 준비를 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인지 장을 보러 모두 다 예수의 곁을 떠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특별히 이 여인의 출신지를,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의 출신지를 기록하고 있는가? 사마리아라는 곳은 원래 애굽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주 천시 여기던, 터부시 여기던 그력 지명의 대명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북쪽의 이스라엘도 남쪽의 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다 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아수르 이방 민족과 피해 혼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북쪽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폄하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터부시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차별과 학대의 또 무시의 역사가 계속되다가 3세기 정도 되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도 당신들의 이러한 차별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북쪽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예배 처소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남쪽까지 내려가서 예루살렘의 시온산까지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유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지 않아도 경원시했는데 이제는 신앙의 배교자다, 이단자다 하면서 더욱더 멸시하고 천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십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여성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득이 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예수와 이 여인의 만남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심한 경멸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했는가. 성경에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이라는 곳에 집회서라는 데가 있는데 이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집회서의 한 대목이 있어서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목을 한번 띄워주시죠. 집회서 50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증오하는 민족이 그리고 세겜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늘이다.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경멸했으면 이 사람들은 민족도 아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물을 달라 하는 예수의 말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말을 나에게 걸어오는가? 한눈에 봐도 유대인 남성인 줄 알겠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물을 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세상과 당신이 속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교류할 수 없는 그런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느냐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말에 어떻게 말하십니까?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주님은 먼저 이 여인에게 두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가 있구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이 여인이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앞에 서서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도무지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 청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얼마나 좀 이상한 대화 아닙니까?
예수가 물을 달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왜 물을 나에게 달라 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당연히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인은 대체 물을 주겠다는 건지 안 주겠다는 건지,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얻어먹겠다는 건지 안 얻어먹겠다는 건지 헷갈리는 그러한 선문답 같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이, 물 안 먹고 말지, 물 한 잔 먹기가 이렇게 힘들어? 하고 그냥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인은 생수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물 길을 두레박 하나 없는데 어떻게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본문 13절에서 여인이 늘 기르던 이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생수와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여인이 말하는 물과는, 자연적인 물과는 다른 물임을 밝혀주십니다. 여인은 자연적인 물, 화학기호로 H2O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생명의 물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물의 특징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 물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한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종교학자들은 인간이 가진 종교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찍이 위대한 3세기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고백록을 썼어요. 이분은 이전에 젊었을 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이방 종교에 빠졌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 말년에 고백록을 기록하죠. 이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말한 아주 유명한, 정말 그의 삶의 신앙의 고백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늘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존재의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서운 원죄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고 또 채우려 하지만 그 인간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 인간이 지닌 갈증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두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근본적인 죄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에 이어 또 한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생수를 파서 그 샘에다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우려다는 것이
두 번째 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전혀 물이 고이지 않은 바닥이 새어버린 웅덩이다라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스스로 판 이 웅덩이에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존재의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소설 가운데 하나인 사무엘 바켓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제가 그 소설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극을 한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주인공 둘이 한번 나누는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가운데 좀 거친 대사가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뭘 하지? 글쎄 말이다. 가자. 갈 순 없어.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기다리지 말고 바람을 맞춰버릴까? 우릴 벌할걸? 제기랄. 이 지랄 같은 짓은 더 이상 못하겠어. 다들 하는 소리야. 우리 헤어지는 게 어떨까? 그게 나을지도 몰라. 내일 목이나 메고 죽자. 고도가 안 오면 말이야. 만일 오면 어떡해? 그럼 살게 되는 거지. 그럼 갈까? 가자. 황당하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런 대사가 소설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고도를 기다리며 이 주인공 두 사람은 끝까지 고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기다리는 고도란 어떤 미지의 대상입니다. 밝혀지지 않는 미지의 대상을 기다리며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지치도록 지겹도록 기다립니다. 독자들은 이 소설을 읽어가면서 결국은 고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지만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1953년에 이 소설이 영국화돼서 파리의 한 극장에서 공연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 이런가 생각했습니다. 등장인물의 대사는 다 파편화되어 있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고도만 기다리는 두 주인공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황당한 연극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공 두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어쩌면 이런 고도를 기다리는 주인공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내 존재의 허물을 채우기 위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대상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주인공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삶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여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물을 판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여인의 갈증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갑자기 주님은 여인을 향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뜬금없는 대화이십니까? 여인은 지금 주님 당신이 그런 생수를 알고 있다면 나도 그 물 한 반 먹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묻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 내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 타령이신데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하죠? 나에게는 아무런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내 말이 옳다. 내가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너는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부담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오 6시에 오늘 성경에 물 기르러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시각의 6시면 오늘 우리 시각에
정오 1시를 의미합니다. 가장 더운 날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이 시각에 여인은 우물가에 물 한 잔 기르러 온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만날 일이 없으니 누구와도 말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오에 찌는 듯한 한 더위에 그 여름 땡볕 아래 한 유대인 남성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청하더니 이제는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미 5이나 지나갔던 자기의 삶의 아픈 삶을 다 아시고 지금 있는 남성도 내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3번을 결혼을 인정해 줍니다. 사별을 포함해서 3번, 그 이상은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3번의 율법을 어기면 죄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 함께하는 남성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큰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남편을 5이나 두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함부로 이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이었다라는 말은 이전에 5명의 남성들에게 철저히 헌신짝처럼 버림받은 여인임을 말해줍니다. 이 남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남자를 만났을 때 이 남자는 나의 삶의 공허를 좀 채워주겠거니 생각하고 그를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삶의 공허는 달래주고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공허함은, 갈급함은, 갈증은 점점 더 커가고 그의 내면은 상처 남은 갈증으로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시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갈증처럼 여인의 내면은 그 누구를 만나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삶에 그 가슴 한복판에 있는 존재의 구멍을 바라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마음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내면의 구멍 때문에, 존재의 갈증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갈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쇼핑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좋은 물건을, 또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는 것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쇼핑 중독이 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죠. 명품 쇼핑에 중독이 돼서 그 백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빚을 내서까지 그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산다면 그 영혼이, 혼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갈급함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 때문에 술을 마시는 분 있습니다.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면서 술을 먹게 되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분들 주변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술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삶,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이웃과 가정과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들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인터넷이 없으면, 게임을 하지 않으면 정말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컴퓨터에서 펼쳐지는 가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예를 든 중독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공허를 채우지 못했기에 일어나는 병리 현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인은 여인이 처한 삶의 공허를 직시하십니다. 여인이 타는 듯한 갈증은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처한 삶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삶에 구멍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내 삶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세상적으로 채우신 것을 내려놓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인의 공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다 말합니다. 주님은 여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약수를 마시기 위해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릴까, 시온산에서 예배드릴까, 예배의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나의 예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인의 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잘못된 우물을 파서 그 물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누리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을 지금도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셔야만, 영과 진리의 물을 마셔야만 그 영혼의 가람을 해소함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르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 물을 마셨다간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바닷물을 퍼막으면 더 갈증이 나서 결국은 죽을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의 물을 마셔야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생수가 우리를 회복해 합니다. 그 물이 우리를 갈증에서 건져줍니다. 여인이 처한 갈증, 그 무엇으로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에 대한 갈증은 주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영과 진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을 살려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란 영혼이 채워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먹고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생수의 물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복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